안녕하세요. 로고스가 간다 로고스 채널의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로고스 채널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담기 위해 구독, 좋아요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법무법인 로고스가 설립한 교회법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 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진단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교회 분쟁의 주요 유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분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교회 분쟁의 유형은 첫 번째로 소속 교단이 분열됨으로써 지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교회가 소속 노회 또는 총회와 갈등으로 분쟁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 자체적으로 목사들과 장로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 등으로 분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이러한 경우 소송법적 형태는 다양합니다. 네,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단, 지교회, 총회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지교회는 총회, 노회하고 관계에서 표현할 때 지교회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죠. 네. 교회란 그 개념은 법률적으로 다양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다양하지만 교회를 장수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개신교회의 교회 개념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의사결정 기관과 업무 집행 기관 및 대표자를 정하여 사단적 구조를 갖추고 사회단체로 활동하는 모임, 이것이 이제 법률적인 교회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은 개신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같이 하는 교회들의 단체를 모아서 교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총회는 이러한 비법적인 교단이라는 개념은 비법적인 개념이고, 총회는 그러한 단체를 법률행위 주체로서 표현할 때 총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는 법률행위 주체로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그 교단 소속의 교회들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자체를 총회라고도 합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알려면 각 교단의 총회 구조, 네. 이런 걸 다 이제 이해를 해야 좀 이해가 되는데, 오래 교회를 해도 총회가 뭐고 교단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총회는 법적인 개념이고 교단은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어디 교회 무슨 교회 하면 다 일단 지교회인 것이죠. 네, 지교회죠. 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지교회 플러스 노회, 총회 다 교회로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음은 또 천천히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분쟁의 핵심이 뭘까요? 교회 분쟁의 핵심은 분쟁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교회 운영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 재산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 중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운영권과 재산권을 가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분쟁은 담임 목사를 지지하느냐, 현 담임 목사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제에 기초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분쟁의 법적 형태는 담임 목사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에 대한 권지구 재판. 네. 반대로 담임 목사가 성경적, 도덕적, 법률적 범죄를 하나요. 네. 담임 목사가 불역자다 해서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공직 재판. 네. 이러한 것을 둘러싼 효력과 그에 따른 분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임 목사의 청빙.
텅빈 목사가 개교의 대표가 되는 청빙을 받아야 하는데 네. 그 텅빈과 노예에서 유임을 합니다. 그래서 청빙과 유임이 적법하냐? 적법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되는 거고 부적법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 효력에 관한 분쟁. 이것이 이제 교회 분쟁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히 문제들, 요새 문제들은 뭐 담임 목사 세습이 유효하냐, 네. 세습이 맞느냐. 이것도 결국은 담임 목사의 세습이라는 것이 그 유임이 적법하냐 아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추후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교회 안 다니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이런 문제를 꼭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예, 종교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동호회에 들었다가 이제 싫으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종교 문제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실제 삶 자체에 관련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교회는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한번 처음에는 갈 때는 그냥 쉽게 또는 뭐 큰 의식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교회에 이제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점점 믿음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교회의 인버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에 직장인 다니는 분은 직장 안 가는 시간 거의 전부를 거기에 바치고 또 직장 안 가는 가정주부들은 낮에도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시간을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도 하고 네. 같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삶의 대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중세시대는 교회에서 축출되면 완전히 사회 이방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사회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그 삶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분쟁이 되면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삶이 피폐화되고 네. 신앙도 떨어지고 네. 또 이것이 대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성장이 이제 저하되고 예. 마지막은 교회가 없어지기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교회 분쟁을 그냥 간단히 안 가면 된다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그 교회의 어떤 분쟁이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있다는 거네요.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그렇죠. 원인이 되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또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예. 또 이게 의미가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가정에서 뭐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에 가셔도 그렇죠. 제대로 일을 못하고 네네. 마찬가지로 교회 신앙이 떨어지면 교회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이게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네. 왜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애당초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분쟁 소지가 나타나면 초기에 잘라야 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리해 보면 네. 우선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하는 자기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네. 항상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 하는 여유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 누구하고 친하냐 네. 그거에 따라 그래서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혈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네. 세 번째는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정관을 잘 정비하고 이를 잘 준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 율법이 이 죄라고 그래.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이제 로마서 보면 네. 율법은 생명을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배경이겠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필요해요. 율법도 역시 법이거든요, 지금. 네. 성경이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건 법이에요. 법이 필요한 거고 또 사회가 있으면 규율하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준법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교회 의사결정이 적법 절차에 진행돼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 이것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은 바르게 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 그게 신앙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다 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교회 의사 결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다수결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다섯째는 교회의 업무, 특히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재정을 적정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어떤 경우 보면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교회 이 회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고 여섯째는 노예, 총회는 교회 개교의 분쟁에 되도록이면 관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 관여한다 그러면 정말 노예 헌법과 총회 헌법에 맞게 관여를 해야 돼. 그리고 헌법적으로 공정하게 관여를 해야 돼.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정치적으로 관여를 해요. 정치적으로. 그 목사가 뭐 자기하고 친하냐,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곱 번째,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신앙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흠잡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그런 걸 안 하도록 해야 되고 한편 성도들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용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사소한 건 그래도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네. 말씀이 충만하면 그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예방법을 잘 지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이제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분쟁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건 예방법이고 네. 이제 이 분쟁이 생긴다는 게 문제인데 네. 자, 이런 분쟁 법적으로 해소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면 가급적 초기에 일반 법원에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신앙 있는 어떤 그 선배라든지 또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은 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예,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법에 맞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이라든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러한 해소 방법에까지는 발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다음 기회로 넘겨드릴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저희가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에는 이미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가 저희 로고스 채널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의견은 댓글로, 상담 신청은 아래 보이시는 이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